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까지 오늘 조금 깁니다. 30절부터 47절까지 요한복음 5장.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의 신앙이 뭐냐? 우리가 가장 우리의 믿음 그거는요. 예수를 잘 아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가서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다. 그렇죠.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시작. 예수를 아는 것이 그렇죠.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를 하고 또 열심히 전도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예물도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뭔지를 알고 하는 사람과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많은 능력을 행하고 또 귀신을 내어 쫓고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고 선지자 일을 하고 또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전도를 해도 예수를 알고, 쉽게 말해서 예수를 아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그 믿음을 갖고 하는 자와 믿음이 없이 하는 자는요,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증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는데,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 그렇죠?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아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해보세요.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영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다?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를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를 알려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보면, 자, 몇 절을 보시냐면요, 자, 32절 가서 보세요. 32절. 자, 32절 같이요. 시작.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자, 여기서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이가 할 때 이 나가 누구지요? 예수. 그러면 예수를 지금 누가 증거하시느냐? 자, 몇 절을 보시냐면은요, 우리가 자,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36절, 37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거하였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우리가 37절 보면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뭐 하신다? 그렇죠.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보내셨어요. 요거를 자, 한번 제가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뭐 하는 것이, 아는 것이 무엇이다? 그렇죠. 믿음이다. 요 믿음 있는 자가 마지막에 무엇을 얻는다? 예,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예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증거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거자, 알려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려주는 자가.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시는 분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입니다. 이 예수는 누구냐? 이분은 누구시죠?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이 아들을 누가 보내시냐면, 누가 보내시죠? 그렇죠. 아버지께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는데 요 아들을 보내놓고 아버지께서 아들을 뭐 하신다? 그렇죠.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왜 그러시느냐? 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죠? 예. 여호수아도,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단 말이에요. 이삭도 야곱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을, 자, 우리가 몇 절을 보시냐면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자, 37절입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7절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자, 보세요. 여기도 지금 우리는, 사람들은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듣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못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만났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 안에도 영이 있는데 그 영을 우리 성도들 본 적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내 영을 본 적 있어요? 모습이 보여요? 또 우리 영이 하는 소리가 우리 성도들 속에 귀에 들려요? 안 들리지요. 근데 이제 성령의 감동이 되면 이제 영감으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영감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또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 마이크를 이렇게 안 하고 하면 소리가 저 뒤에는 잘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마이크를 딱 들고 얘기하니까 제가 이제 조금 덜 하더라도, 근데 진짜 그래요. 이 새벽에도 이렇게 성경을 읽는데 이게 마이크가 잘 나오면 이제 이 목소리를 좀 살살 해도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서 크게 나오니까 읽을 때 덜 힘들어요. 근데 마이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소리를 크게 해줘야 되니까 이 소리보다도 이 갖고 있는 말하는 것보다도 더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럼 참 힘들지요.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느끼시잖아요, 그죠? 이게 마이크가 성능이 잘 좋으면 이게 찬양 부를 때도 이게 음량이 이렇게 쫙 잡아주니까 찬양을 부를 때 되게 이게 힘들지 않고 잘 되지요. 우리 성도들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찬양 부르는 게. 근데 마이크가 잘 안 되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앞에서 부르는 분도 그렇고 앉아 계시는 성도들도 그렇고. 그게 그러니까 이 마이크가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 여호와라는 사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한 겁니다.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 사자, 쉽게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했어요. 알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이삭도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고 믿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이렇게 믿음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약은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데, 신약은 여호와라는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누구를 보내요? 아들이죠. 그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왜?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나는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튜브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이제 자기는 천국을 갔다 왔다, 거기서 예수님도 만나고 오고 또 하나님도 만나고 왔다, 또 이제 막 하나님이 직접 자기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몇 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실 거다,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 외국에 있는 그 학생인데 뭐 10살, 20살 그렇게 되는 아이들인데 걔네들이 뭔가 좀 잘 맞히나 봐요. 그 세계의 흐름을 좀 맞히나 봐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나와가지고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 준비해라, 막 이렇게 막 나옵니다. 실제로요. 그게 왜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직접 알려줬다는 거예요. 직접 알려줬다. 근데 하나님은요, 직접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그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보여주고 직접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이게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다,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빠지느냐? 신비주의로 빠지는 겁니다. 신비주의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상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환상주의로. 자기의 생각이 꼭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자기가 지금 오는 그 감동이, 사람은요 이게 영이 있고 육이기 때문에 육에도 그 감이 있고 영에도 감이 있거든요. 감각이 와요. 그래서 그래서 이 육의 감각이 아주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육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하면 영감이 있지요. 영감이 옵니다. 그 영감은 그 영이 느끼는 감각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 하나님은요 직접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줬고요, 신약에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아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 줬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직접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이제 세상에서는 그러한 좀 이게 문제가 있는, 그러죠? 이 신비주의나 그런 걸로 빠지게 됩니다. 여기 좀 보시와요. 이제 조금 이제 깨셨어. 네, 자 우리가 이제 아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이제 아들인데 요 아들을 이렇게 보내시고 요 아버지를 누구를 통해서, 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지만 그 아들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자, 그리고 이제 한번 성경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미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 증거하신다. 그죠? 지금 자 보세요.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아버지가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자신도, 그죠? 예수 자신, 이건 아들이죠. 아들 예수.
예수 자신도 누구를 증거한다? 그렇죠. 본인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거를 본인이 증거한다는 겁니다. 본인이. 자, 요한복음 15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자,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자, 15장 26절. 자,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누구를 증거하신다?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신다. 자, 이거요. 우리 성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오셔서도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놓고 그 아들을 아버지가 증거하시고 또 뭐예요? 아들도 본인을 증거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리고 성령도 오셔서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셔요?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 말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영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아버지도 증거하고 자신도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함으로써 스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오직 아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자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하고 아들 예수하고 보통 사람들은 따로 본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은 따로 하늘에 계시고 아들 예수는 이 땅에 왔다가 가신 분, 이렇게 갖고 아버지와 아들을 따로 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를 증거하신다. 왜? 예수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한다니까요. 오직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분은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면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오늘 5장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그 5장에, 자,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자, 5장. 자, 몇 절을 보시냐면 5장에 우리가 33절입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읽을게요. 자, 33절부터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이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지금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뭐 했다? 증거하였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지금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침례 요한도 진리, 그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에 대해서 뭐하였다? 증거하였다. 근데 나는,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않는다. 나를 증거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고? 아버지고, 또 누구이시다?
성령이시다. 나를 증거하실 수 있는 분은 쉽게 말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증거하시는 분이 아버지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냐면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침례 요한의 증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5절에 가서 보면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우리가 이 땅에 이제 등불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두움에 우리가 등잔불을 켜면 그 캄캄함이 사라지면서 그 등잔불 때문에 환해지죠. 그죠? 환해집니다. 근데 태양이 그 등잔불이 환해도 태양빛이 내리쬐버리면 그 등잔불은 그 빛을 내요, 못 내요? 못 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에는 태양빛이 더 강하니까 낮에 등잔불을 켜요, 안 켜요? 안 켜잖아요. 안 켜잖아요. 왜 그래요? 태양빛이 등잔불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빛, 그 하나님의 빛이 요한복음 1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9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이요. 같이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 여기 보면 8절이요. 8절 시작.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자, 우리가 여기 보면 빛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4절 가서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빛, 요거는 바로 뭐냐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로서 6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누구라? 요한이라. 이 요한은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요한이 비치는 빛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비치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비치는 빛은 뭐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비치는 빛은 뭐냐? 그거는 등잔불과 같은 거예요. 등잔불. 우리가 이 등잔불이 캄캄한 데서는 키면은 환해집니다. 등잔불 때문에. 근데 태양빛이 내리쬐면 그 등잔불이 태양빛에 가려져 갖고 그 빛을 발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등잔불이라는 것은 어두운데 잠깐 비춰주는 거예요. 잠깐. 근데 거기에 태양빛이 오는데 그 태양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태양빛을 이길 수 있는 빛이 있어요, 없어요? 만물 중에 없어요. 만물 중에 가장 그 빛을 발하는 게 태양이라고요.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빛 하나로 이 우주 만물이 다 그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만물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오면 하나님의 빛에는 태양빛도 그 빛을 잃었다라고 했어요. 잃었다.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요, 태양빛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강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더 강하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께서 이제 그 기도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조금 그 환상을 보여주셨나 봐요. 근데 자기가 기도를 막 하는데 그 앞에 아주 강한 빛이 이렇게 막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 빛이. 근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 문 앞에 갔다가 들어가려고 그 문 앞에 갔다가 그 빛이 너무 강해갖고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하고 또 들어가려고 했다가 또 뒷걸음질하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뒷걸음질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열려 있는데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빛 가운데로 그 빛이 너무 강해서 그 앞에서 못 들어가고 자꾸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물러서더라는 거예요. 물러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그 목사님이 이게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들어갈 때도,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빛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제일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에는 그 태양빛도 그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직 하늘나라는, 그래서 하늘나라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계속 거기에 내리쬐고 있으니까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밤이 없어요. 어두움이 없어요. 어두움이.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만 이게 있는 겁니다. 이것이요. 근데 보면, 그래서 거기를 보면,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아버지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데,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거기 그냥 뒤로 물러 쓰더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로 자기 스스로가 들어가지 못한대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면서 보여준 그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요한은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침례 요한인데, 이 침례 요한을 지금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등잔불이라고 해요. 등잔불. 그러니까 이 등잔불도 요것도 빛이란 말이에요. 잠깐 비치는 빛인 거예요. 잠깐.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침례 요한도 잠깐 증거하지요. 그죠? 그 예수님이 30세쯤 됐을 때 그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침례 주잖아요. 침례 요한이. 그리고 나서 그 침례 주고 이제 침례 줄 때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누가 임하셔요?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가 그 침례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를 보고,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이시구나. 그거를 이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증거는 잠깐이었다고요. 잠깐.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침례 주는 동안, 그 침례 줄 때 그 잠깐이에요.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은 헤롯에게 목 잘려서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도 예수를 누구를 증거했어요? 예수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의 증거는 등잔불, 사람이 켜놓은 등잔불과 같다. 캄캄할 때만 잠깐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침례 받을 때 그 침례 줌으로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 잠깐 증거한 겁니다. 잠깐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침례 요한은 사라졌잖아요. 침례 요한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등잔불로는, 이 등잔불, 사람이 만든 이 등잔불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등잔불이 드러낼 수가 없다니까요. 드러낼 수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어디를 보시냐. 지금 5장인데요. 5장. 자, 34절입니다. 5장 34절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등잔불과 같은 그런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으로는
하나님을 비출 수 있는 빛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은 나는 사람에게서 무엇을 받지 않는다.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자, 20절. 자, 보세요. 20절보다도 자,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봅시다. 16절부터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지금 여기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증거라는 얘기는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신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너희들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버지가 알겠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러면서 너 참 복이 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알았으니까 너는 가서 그것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지요. 지금 20절 다시요. 시작.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요한복음 다시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자, 34절 같이요.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예.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사람에게서 뭘 찾지 않는다. 그렇지요. 왜 베드로나 제자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데 너는 가서 그거를 증거해라. 사람들한테 증거해라. 그 말씀이 옳은 거잖아요. 근데 가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아무에게도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자기의 증거를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는 가서 증거라고 하신 말씀이 없어요. 병자를 고쳤는데 그 병자가 자기 몸에서 병이 떠나가니까 가서 자기 병을 예수가 고쳤다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게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게 사도행전 1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가서 보세요.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바로 그 뒤에니까. 자, 사도행전 1장. 자, 1장 4절입니다. 1장 4절.
자, 1장 4절 5절 같이요.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지 말아라. 떠나지 말아라. 왜요?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누구를? 성령을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하라?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거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때 너희들은 가서 내 뭐가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뭐가 되어라?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는 얘기는 증거자가 되라는 거예요. 증거자가.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증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나를 증거하시는 분은 아버지시요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나를 증거한다. 이 말씀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스스로 본인을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오실 거니까 성령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어라. 증거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증거를 취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누가 오시니까? 그렇지요. 성령이 오시니까. 이 요한이 잠깐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그 증거는 등잔불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5장이 그 내용이에요. 요한의 증거는 사람이 켜놓은 등잔불과 같다. 그거 금방 꺼지잖아요. 등잔불은. 꼭 켜놨다가 기름 없어 봐봐요. 금방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잠깐 나타났다가 예수님께 침례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증거하고 바로 침례 요한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등잔불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이제는 누가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그럼 성령이 누구세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를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제 성령 받고 가서 누구를 증거해라. 우리가요 전도하는 것도요 성령으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가 전도하고 싶고 내가 증인되고 싶은데도 안 되지요. 왜 그래요? 성령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환경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나도 진짜 희한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완고한 것 같네. 진짜 우리 아버지도 되게, 우리 친정 아버님도 완고하시고 우리 시아버님도 되게 완고하신 분이에요. 말을 해갖고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 근데 그 성령이 하시니까 그 믿음 받아들이고 마지막에는 구원받고 가시잖아요. 그렇죠? 제가요 재산 문제 갖고 우리 시아버님하고 3년을 싸웠다니까요. 맨날 12시 1시까지 목사님 안 계실 게 6개월을요 저희 집에 와 계셨었는데, 그때 야 진짜 몸도 힘들는데 마음도 힘든데 밤마다 붙잡고 맨날 그 나중에는 꺾이셨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저 마음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버님 마음 좀 바꿔주세요. 저거를 좀 이게 변화가 좀 있게 해달라고. 근데 순간에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증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요거요 정말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해갖고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 누가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으로 아니면 나를 증거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예수를 증거하는 거를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이론이나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어떤 명예나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로 예수님 증거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증거는 성령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해보세요. 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자. 그렇지요. 그리고 나서 지금 5장, 우리 요한복음 5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본문. 자, 요한복음 5장. 자, 요한복음 5장.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자, 어디를 보시느냐? 자, 39절입니다. 39절, 40절.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사람에게 예수님이 증거를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성령 받고 너희들은 가서 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증거하는 이가 있어요. 그게 39절인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그렇죠.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신약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한 20년 후 제일 먼저 쓰여진 게 한 50년도 AD 50년인가 55년 그때가 최고 먼저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33년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17년 후에 아니면 20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최고로 빨리 쓰여진 게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39절에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뭐 하는 거다? 증거하는 거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가 이 증거, 예수를 증거하는데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하고 아들 본인도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께서 오셔갖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의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거는요 아버지를 증거하는 건데 그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나타낼 수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고 또 아들도 예수를 증거하시고 또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 받은 자. 성령이 임한 자들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요 성령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이성으로 말하는 거지. 자기의 이성은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냥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교회 밖으로 떨쳐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했던 사람이. 왜 그래요? 그 사람은요 성령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은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너희와 뭐 한다 그랬죠? 함께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하신 자는요 믿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잠깐 교회를 밖에 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족당해서 절대 그 속에서는 예수 부인 못해요.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잖아요. 예수 부인해 버립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임하셔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다?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이 누구냐면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고 우리가 이 신약도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 구약은 어렴풋이,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자 그러면서 그 몇 절을 보시냐면 그 밑에 모세 얘기가 나와요. 모세 5절 가서, 자 46절입니다. 자 5장 46절이요. 45절 46절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자 모세도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도.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게 뭐냐?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라고요. 그 율법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그것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지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들은 누구를 믿었을 거다? 나를 믿었을 거다. 근데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지를 너희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로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목사님들이나 또 우리 성도들이 가서 증거하는데도 그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가서 예수를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증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성경이 우리가 이 구약도 누구를 증거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가 이 신약 성경, 이 신약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신약은요, 이 구약은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거고 요거는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나타났던 예수님은요, 지금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 가서 보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한다?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그 사건을 신약 성경에서 제자들이 또 사도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 기록대로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그 능력이, 그 현상이 우리들에게도 오늘날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더 확실하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알면, 이 아들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고 또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께서 갖고 계신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나는 멸망하는 사람들을 뭐하러 왔다? 구원하고 영생을 주러 왔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참 신앙이에요. 이것이 참 신앙. 그래서 우리는 요 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 참 신앙에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고 뭐냐면은 결론이라고 그러나? 예? 잠깐만요. 결과. 자, 목적 있고 결과가 있어요. 신앙에. 우리가 이제 이 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거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증거자가.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증거자가 나오는데 그 증거자가 아버지요, 아들이요, 성령이시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바로 예수의 증거자들로 사는 겁니다. 이것을 나타낸 게 성경인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에요. 그 목적이 바로 뭐냐? 이
목적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다?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요 참 신앙이라는 거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믿음을 갖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신앙생활인데 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지를 아시라고요. 목적이. 우리의 목적은 누구의 이름을?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 결과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면 그 결과물이지요. 그거에 따르는 것이 뭐냐면 나에게 뭐가 온다? 영생이 온다. 이거예요. 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데 그렇게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신앙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 해야 한다. 그렇죠.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참 신앙이라고요. 그러면 그 참 신앙은 신앙생활은 뭘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다. 요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들은요. 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통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 사람들의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이렇게 하고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러면 그거는 뭘로 빠지느냐? 이것은 나를 위해서 쉽게 말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요. 그거는 어디로 간다? 인본주의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인본주의. 우리가 인본주의의 대표가 뭐냐면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사회주의. 요게 좀 더 심각하게 들어가면 요거는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가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 중심이냐 아니면은 내가 중심이냐 요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영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산 거에 대한 결과로 주신 거예요. 보상으로 주신 거라고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에게 아들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주가.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 우리의 삶을 자꾸 나에다가 맞춰버리면 나라는 거기에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우물 안 개구리라고. 그죠? 우물 안의 개구리라고. 그 말을 쓰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시야를 넓게 보지 않고 그냥 그 자기가 생각하는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넓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신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거기에 가서 보면 아들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잖아요. 그 영화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영화롭게 한다. 아버지의 이름을 뭐 한다? 뭐 한다? 뭐 한다고요? 그렇죠. 높인다. 아버지의 이름을 드높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죠.
그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맨날 일을 벌려갖고 범죄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러면 그 잘못은 아들이 했는데 그 잘못한 아들 때문에 아버지까지도 뭐예요? 욕을 얻어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욕 안 먹게 하려면 네가 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가 잘해야 된다. 분명히 아버지 엄마하고 얘는 별개예요. 별개인데도 자식이 잘하면 부모가 높아지고 자식이 못하면 부모도 같이 땅에 떨어져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지금도 이렇게 이제 올림픽이라든가 운동선수들 특히나 아니면 이제 예체능을 하는 선수들을 보면 진짜 이름 나는 김연아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이름이 세계적인 이름이 됐잖아요. 그죠? 또 이제 막 이렇게 또 가수로도 아주 그냥 이렇게 올라서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이가 이렇게 영광을 보는데 그 아이만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같이 영광을 봐요. 부모도 같이 봐요. 제가 그 요즘 트롯 하는 노래를 많이 그런 그 노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심사위원들 해가지고 쭉쭉쭉쭉 올라가서 이제 진선미를 이렇게 가려가지고 뭐 5등까지, 7등까지, 10등까지 이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진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할 때 거기 그때는 진선미를 뽑을 때에는 뭐냐면 부모님들도 다 와서 앉아 있게 하더라고요. 앉아 있게. 그리고 나서 진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한테 이 옷이나 이렇게 머리에 또 관을 씌워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누구도 나오게 하냐면 누구도 나오게 해요? 네, 어머니가 나왔으면 어머니도 나오게 하고 가족들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받아요? 부모님까지 같이 받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얼굴도 알려진다니까요. 부모님의 얼굴도 그 아이가 잘했는데 그 아이가 잘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모 얼굴도 알려지고 그 부모도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고 부모도 그 기쁨과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함께 우리가 영화라는 것이 그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었어요. 자녀된 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자녀된 자가 우리가 잘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 때에 그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 같이 높아지면서 나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의 보상이 바로 뭐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 사람이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합니까? 우리 육체라는 것이 얼마나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제 이 육체가 떠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건강했던 육체가요 순간에 무너지면요 그냥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돼요.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건강했는데 그냥 순간에 교통사고 아니면 순간에 그냥 혈관이 터져서 갔는데 그냥 뭐 반신불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평생 침대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사람이 압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알았어요? 안 된다니까요. 이 육체는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영생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명.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시는 그 영생, 그 하늘나라의 그 기쁨, 영광, 기쁨, 그거를요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결과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 되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산 것은요 하늘나라의 영광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영광은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거며 기도하는 거며 헌신하는 거며 봉사하는 거며, 우리가 육신으로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뭘 위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는요, 이 땅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 영광은요, 나의 것이라서 내가 죽을 때 같이 끝나는 거예요. 그 영광은. 근데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는 일을 똑같이 하지만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예수를 위해서 하면 그 영광은 아버지가 받으시고 하늘나라 갔을 때 그 영광을 나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 인고는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6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생활을 할 때 불신자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우리가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항상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예수가. 우리 저 뒤에 예수 중심이라고 써놨잖아요. 우리 교회 표가 저게 한자가요, 예수 중심이에요. 예수 중심.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사는 자들, 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범죄 저지르고 악한 일을 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욕을 얻어먹어요. 자식이 잘하면 부모도 존경을 받는데,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도 손가락질 받는다니까요. 부모도.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올바르고 경건하고 정말 거룩하게 살 때에 아버지 이름이 높여지니까 나도 같이 높여지는 거라니까요. 같이.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요,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 아버지가 영화로우신 것처럼 나도 영화롭게 하고, 나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도 그와 같이 보존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나의 삶의 이유. 내 삶의 이유가 뭐냐?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 갖고 사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이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박사 되고 또 교수 되고 막 사람의 명예를, 내 이름을 드높이는 그것이 내 삶의 이유이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가 뭐예요? 지금 왜 살고 계세요? 왜 살고 계세요? 왜 살고 계세요? 정말 우리는 이 예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있고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나는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